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통곡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카. 바카의 뜻은 통곡하다, 소리 지르다, 눈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카라는 단어는 소리내어 이렇게 울며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바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그냥 통곡하다라고 한 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바카, 그러니까 통곡하다 두 번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바카 통곡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내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소리내어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서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울고 있는 것일까? 친절하게도 오늘 성경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바카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바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바카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한 번만 더 하고 히브리어는 여기서 끝마칠게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페시. 이 네페시의 단어의 뜻은 영혼, 생명, 그리고 마음, 실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실존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실존이라는 뜻으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본문의 내용이 사뭇 달라요. 즉 지금 한나는 실존이 괴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의 뜻이 뭐예요? 실존의 뜻이 이 슬라이드는 다음에 좀 보세요. 실존의 뜻이 뭐예요? 실존의 뜻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것. 실존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나 호흡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나 건들지 마.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지금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지금 바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롭게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사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말은 성경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거기다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잖아요. 더 괴로워요. 더 괴롭습니다. 더 힘이 들어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안 그래도 사는 게 죽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한 여자로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한 여자로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죠. 지금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인권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큰 소리 낼 수 있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여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한 남자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또 다른 여자까지 생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남편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 마음이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가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그나마 서로가 자식이 없으면 괜찮아요. 나도 자식이 없고 저 여인도 남편의 또 다른 여인도 자식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저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은 애가 잘 들어서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줄줄이 애를 낳는 거예요. 더 괴로워집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가진 그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내가 지금 애 없다고 뭐 하는 거예요? 구박까지 하네요. 더 서러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왜 그렇게 바카바카 통곡하며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의 상황이 좀 더 실감나게 느껴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바카바카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겉으로 보기에 한나의 이 삶은 괜찮아 보였어요. 일단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거든요. 엘가나의 이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가문도 괜찮죠. 더군다나 돈도 있어요. 재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가요? 삶이 참 풍요로워 보입니다. 사람이 또 너그러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더 있다는 게 좀 껄끄럽긴 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었어요. 일종의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도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한나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였단 말이에요. 티가 날 정도였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 한나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한나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죠. 남편이 사랑도 해주죠. 다들 이 한나를 보면서 야, 한나 시집 잘 갔어. 야, 한나 잘 살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나의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통곡을 하며 웁니다. 제가 이 괴로워서 우는, 슬피 우는, 소리치며 우는 이 한나를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한나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실제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늘 예쁘게 단정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아무런 사연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속 들여다보면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마지못해 사는 거지 하면서 그런 속앓이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김정한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쓰신 에세이 잘 있었나요 내 인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 다만 말을 아낄 뿐이다. 멋지지 않아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 다만 말을 아낄 뿐이다. 그리고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민자로서 우리는 더 많아요. 상처도 많고 사연도 많고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이랑 한번 만나면 그 얘기가 끝이 없잖아요. 한 번 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내가 내 살아온 얘기 다 하면 끝도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다만 말을 다 하지 못할 뿐이에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 하는 남편 엘가나에게조차도 자신의 사연을 다 토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얘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 잊고 산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슬픔이 찾아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주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래도 내 딴에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김석균 씨라고 하는 그분의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는데 공감이 갑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1절이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1부 때도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목이 좀 잠겼는데 2부 때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떨려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자, 다 알아요. 내가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아는데 막상 그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냐 하면서 짜증낸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니.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이런 슬픔 겪냐 하고 불평해봤자 원망해봤자 다 나만 손해요. 왜요? 사연 없는 가정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아시잖아요. 사연 없는 인생 바라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내게 주어진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연을 인연으로 만들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사연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이 한나도 사실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가정은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주일날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항상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박하하며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과의 뭘 만들었어요? 특별한 인연을 만든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든 얘기가 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이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 드리고 오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시간 때우고 와서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상처와 문제, 이 모든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가요. 그다음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과의 인연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연이 만들어지질 않는데요, 목사님. 누구라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인연을, 특별한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만들고 싶어 하지. 그 답이 1절 말씀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바카바카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소리내어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고 소리질러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우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내어 우는 것 싫어합니다. 재수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는 것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인지 소리내어 울면 특히 내 가족이나 내 애들이 막 소리내어 울면 울지 마, 조용히 해 하고 애들 우는 것을 자제시키죠. 특히나 남자가 울면 더 그렇습니다. 한국은 유독 남자의 눈물에 박해요. 야박한 나라죠. 실제로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 울어야 돼요. 3번 언제 울어야 돼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마지막으로 나라 뺏겼을 때 운대요. 이 딱 3번만 울어야 된대요. 이게 이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예는 목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살다 보면 삶의 제한이 참 많아요. 보는 눈도 많고 말들도 참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죠.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함부로 못 울어요. 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울면 목사 약하다 뭐라 그럽니다. 목사가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울면요 독하다 뭐라 그래요. 차갑다, 냉정하다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우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 듯해요. 울지 말라 하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목사님 힘든 티 내지 마세요. 우리는 주중에 얼마나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목사님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우세요? 우는 거 힘든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실제로 이 목사가 우는 티 내는 거 별로 힘든 티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전 솔직히 이 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는 게. 소리내어 우는 것도 좋아요. 힘든 티도 좀 내고 약한 티도 좀 내고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 잘 우는 편이에요. 잘 울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에 잠깐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또 울었어요.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그 목자 목녀 앞에서 울었는데 제가 울면서도 내가 왜 울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이 울음을 좀 참는 편에 속해요. 참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전 여러분도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와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반갑게 즐겁게 행복하게 웃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울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앞에서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괜찮아 하면서 집에 가서 혼자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 순원들, 순장님, 순모님, 목사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이 평소에 제가 즐겨 듣는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가가 하셨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셨나 봐요.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를 좀 하세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강연으로 인해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이 강연가셨는데 그래도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짬짬이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이 필라테스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필라테스 시작했대요. 필라테스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좀 아시는데 남자분들은 뭔지 잘 모르시죠. 필라테스 여기서는 많이 없는데 한국에 가니까 곳곳에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교습소가 있더라고요. 필라테스가 뭐냐 그러면
그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하고는 많잖아요. 여기도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이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필라테스예요. 한국에서는 붐이에요. 근데 이 필라테스가 여성에게는 그나마 좀 나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 필라테스의 동작들이 그나마 괜찮은데, 남성들은 몸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필라테스의 동작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리 찢어야 되죠. 허리를 굽혀야 되죠. 몸을 막 비틀려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강연자분도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필라테스를 하긴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 찢어지지 않는 다리 찢고, 굽혀지지 않는 허리를 굽히고, 뭐 움직여지지 않는 이 몸을 되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남자니까 또 사람들한테 알려진 강연가니까 어떻게든 힘든 거 참아보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지막하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이 필라테스 강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강연가 분의 이 마음에 큰 울림을 줬다는 거예요. 이 필라테스 강사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강사님, 선생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사실 이 강연가가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강연 내용도 참 좋지만은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 물리고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진짜. 빵빵 터져요, 막 이분이. 근데 이 강연가 분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분도 잘 오픈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모든 것들 다 오픈하겠습니까? 이분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꾹 참으면서 그래도 견뎌왔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필라테스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필라테스 강사가, 선생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이 강연가분의 마음을, 이 참고 참았던 그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필라테스 하다가 이 강사님이, 이 강연가분이 우셨대요. 여러분, 필라테스 할 때 뭐 입는지 아세요? 레깅스 입어요. 스타킹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가 레깅스 입고 필라테스 하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가 이 강연자분의 에피소드를 듣는데 저도 울컥한 거예요. 제가 중년의 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갱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울림이 되어서, 공감이 되어서 울컥한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나도 정말 힘든데. 제가 웃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보이시죠? 저 웃는 게 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먼저도 짚고 넘어갔지만은 한국 사람들 울면 약하다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픈 티, 힘든 티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써 울음을 참고 힘든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 근데 오늘 이 한나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요. 아프면 소리 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한나는 아팠단 말이에요.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혼자서만 근데 꽁꽁 앓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한나가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럽게 옵니다.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까바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장면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통곡하는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팁,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팁이 여기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 하고, 울고 싶으면 울라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척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척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척하는 것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픈데 힘든데 아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특히 겨울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 애들이 이제 그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지난 한 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갈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요맘때쯤에 애들이 또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저기 소그룹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많이 아팠어요. 올해 12살, 6학년이에요. 근데 이 애가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도 많이 나는 거예요. 해열제도 먹여봤고 기침 잦아들게 하는 그 약도 먹여봤는데 이게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항생제 한번 쏴주잖아요. 그러면 낫는데 여기는 그런 거 그냥 알아서 기다리라고 그럼 낫는다고 하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저번의 경우에는 이 애가 설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설사를.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너무 많이 한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병치를 하고 나니까 이 애가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이 딸아이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왜? 하고 물어봤더니 딸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아빠 좀 같이 가달라고 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울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매번 엄마를 깨워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아빠는 안 깨우고. 근데 그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12살짜리 애가 화장실 가는 걸 참아보려고 이렇게 꼭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깨우기는 뭐하고 이제 아빠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저한테 온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아빠 옆에 와서 아빠를 깨우려 하는데 아빠가 너무 곤히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를 깨우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애가 온 걸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괜찮아, 아빠 언제든 깨워. 그러라고 아빠 있는 거야 하면서 애를 이렇게 다독거려 줬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깨어나서 애가 우는 것을 보고는 괜찮아, 언제든 아빠 깨워, 엄마 깨워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간혹 그런 부모가 있어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네가 혼자 화장실 가야지. 네 자고 있는 거 못 봐? 안 보여? 아빠도 피곤하단 말이야.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저 그런 독한 아빠 아니거든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간혹 그런 아빠는 있겠죠. 엄마도 있고. 대부분의 부모라면 괜찮아. 언제든 아빠 깨워, 엄마 깨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울부짖는다고 그분이 야!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것도 하나도 못해. 왜 징징 짜?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오히려 힘든데 힘든 티 내지 않고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30년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 힘든 티 안 내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어요. 힘든데 힘든 척 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더 힘들어하실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분명히 힘든 거 아는데 자녀가 아빠 나 괜찮아. 그게 더 부모의 마음에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바까바까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힘든 티 내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 이렇게 있다가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바카바카 하고 있는 게 오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카바카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아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바카바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바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이 태어나게 돼요. 사사가 태어나게 되죠. 먼저도 짚고 넘어갔지만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괴로운 거. 이 인생은 어려운 거 알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이 괴로운 인생 사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괴로운 인생 사는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까바까 힘든 티 좀 내야죠. 어려운 티 내야죠. 새벽에 나와서, 누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누구는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누구는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힘든 티 내고 있는데 그냥 힘든 티 내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것을 가만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티 좀 내세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힘든 티 좀 내시라고요. 하나님 내 사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까 그 찬양 했잖아요. 나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신다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하나님과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연을 들고 내 생의 어려운 문제들, 상처들, 괴로운 인생 이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내어 울며 바카바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카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바지 붙잡고 때를 쓰세요.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카바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구하는 것 주신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부 때는 제가 찬양을 못했는데 2부 때 제가 찬양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그 하나님 오늘 한번 제대로 하나님과 인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